추석 연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는지요. 지난주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언약 무지개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며 틀림없이 당신의 뜻대로 운행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공경용 무기인 활을 들고 우리를 언제까지나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정말 신뢰하고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심판받아 죽어야 할, 그래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번제 제물로 삼아 그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시켜 십자가에 죽이셨음에,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얼마나 정말 진실한 믿음의 고백을 하며 살아가자고 했습니다. 우리 창세기 9장 13절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구원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이다. 창세기 9장 13절의 말씀. 아멘.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 350년을 더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기록한 것은 오늘 본문에 기록된 술 마시고 취해서 옷을 벗은 채 잠들었다는 이야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홍수 이후 350년 동안 노아의 삶에서 일어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단순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한 아들이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노아가 원인을 제공한 셈이지만 아들들이 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에 어떻게 반응했느냐에 따라 축복과 저주가 갈렸습니다. 새로운 인류 역사에 벌써 아들 때부터 저주가 시작되었다니 정말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하나님은 인간에게 저주라는 표현을 직접 사용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셨고, 가인의 범죄 때에도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는 아들의 죄를 굉장히 심하게 다루었습니다. 가나안이 가인처럼 살인을 저지른 것도 아닌데 가나안에게 형제들의 종이 되라는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혹시 노아가 술이 덜 깼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했습니다. 상식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보통의 부모라면 자식이 아무리 잘못했어도 이 정도의 저주를 퍼붓지는 않으니까 말입니다. 문제는 노아의 말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단순히 술주정을 부린 것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이 하나님이 정말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 어떤 죄를 정리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계기가 되어 가나안에게 애언자적 발언을 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 마음을 담은 애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함의 아들 가나안, 이 가나안에 무엇이 그처럼 심한 벌을 받게 되었을까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홍수 후에 살아남은 새로운 인류도 하나님의 수준의 복이 있는 인류와 저주를 받아 종이 되는 인류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을 두었습니다. 그 중에서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입니다. 가나안은 천하다, 천한 자라는 뜻입니다. 낮은 곳에 거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추리 영화에서 눈에 잘 띄지 않던 인물이 몇 장면에 걸쳐서 계속 등장하면 뭔가 있구나 하고 눈치를 채게 됩니다. 그에게 무슨 이야기거리가 있다는 뜻이죠. 뭔가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처음부터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은 뭔가 중요한 복선이 깔려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셈과 함과 야벳만 등장하면 되는 장면에서 느닷없이 함의 아들
가나안의 이름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홍수 이후의 인류는 노아의 세 아들로부터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을 통해 온 땅에 퍼졌다는 뜻입니다. 그 와중에 노아가 포도나무 농사를 시작했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하여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히브리 원어로 읽어보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다입니다. 이런 문장을 히브리어에서 와우 연속법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end죠. end가 계속 있는 거예요. 와우 연속법은 어떤 동작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쓰이는 용법입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계속 술을 마시니 취했고 또 취하니 벌거벗었고 또 벌거벗고 또 잤다는 뜻입니다. 모든 과정이 쭉 연결되어 한 동작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노아가 정말로 많이 마셨다는 뜻입니다.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은 채 잠든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려서 왜 자식들을 시험에 들게 만들었나 하는 수준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담은 범죄 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처음으로 자신이 벌거벗었다는 것을 깨닫고 부끄러워했습니다. 즉 벌거벗음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는 술 마시고 취해서 수치를 드러냈다는 것, 그것을 셈과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덮어주었고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들에게 알렸습니다. 바로 이 행동이 그가 저주받은 이유입니다. 애초에 원인 제공자는 노아인데 왜 함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함이 억울하게 저주를 받은 게 아니라는 뜻이죠. 창세기 3장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벌거벗음이 부끄러움이요 수치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 되었지만 술 마시고 벌거벗는 사고를 쳤습니다. 은혜 받은 노아가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도 여전히 아담의 원죄 영향력 아래에 있었으니까 말입니다. 죄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아담과 하하가 벌거벗은 것이 전혀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수치스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자 벌거벗은 걸 부끄러워하고 가리기 시작했습니다. 노아가 술을 마시고 벌거벗는 실수를 했다는 것은 죄가 여전히 노아의 삶에 관여하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노아에게는 죄가 흐르고 있었고 홍수 이후에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로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신앙의 세계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과거의 은혜가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내가 얼마나 깨어있으며 절제하며 경건에 힘쓰고 있는가가 문제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제 아무리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 하더라도 늘 깨어있지 않으면 죄짓고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 이야기를 해봅시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자기 아버지 노아의 수치를 보고 어떻게 했습니까? 곧장 바깥으로 나가 형제들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함이 셈과 야벳에게 알렸는데 이때 알리다는 선포하다, 선언하다, 누설하다, 배반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이 노아의 수치를 그냥 알린 것이 아니라 선포하듯 했고 거기다가 까발렸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습니까? 큰 도자기 같이 생긴 겉옷을 가져다가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서 들어가 아버지의 벗은 몸을 가려주었습니다. 술이 깬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채고 아들들을 불러다 놓고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런데 왜 함이 아니라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 저주를 했을까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당시 현장에 함뿐만 아니라 함의 아들인 가나안도 있지 않았나 하는 것과 칼빈이 말한 것처럼 또 하나는 저주가 대물림 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아무튼 노아는 함과 함의 자손에게 형제들의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종들의 종은 가장 천한 종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셈에게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고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리라고 애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한다는 것은 셈을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야벳에게는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말했습니다. 창대케 된다는 것은 세상적으로 번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인들이에요. 보시면 알다시피 정말 많이 세상적으로 번창했습니다. 또한 셈의 장막에 거한다는 것은 축복을 함께 나눠 갖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셈과 야벳, 하나님은 셈과 야벳 모두에게 복을 주셨지만 셈의 후손과는 특별히 긴밀한 관계를 맺으셨습니다. 셈의 후손을 통해 다른 씨가 세상 속으로 흘러 들어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아브라함이 셈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을 쭉 타고 내려가다 보면 다윗이 나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런데 함의 행동이 그렇게 큰 저주를 받을 만큼 악한 행동이었는가? 그리고 셈과 야벳의 행동은 그토록 큰 복을 받을 만한 행동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한쪽은 저주를 받고 다른 한쪽은 축복을 받았는가에 대해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많은 분들이 피해가는 본문입니다. 그닥 적용할 것이 어렵습니다. 없고 하필 노아가 은혜를 받았던 노아가 술 먹고 취해서 발가벗었기 때문에 참 적용할 게 없고 어렵지만 여기도 하나님께서 350년 노아의 남은 인생 가운데 이 하나의 사건을 드러내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하시고자 하는 치부를 드러냄으로써 분명히 오고 오는 세대에 말씀하고 싶으신 것이 계셨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보고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함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던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함이 아버지 노아를 성적으로 조롱했기 때문입니다. 24절을 보면 노아가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알았다는 것일까요? 이것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은 분분합니다. 어떤 분들은 함이 아버지 노아를 성추행했다는 극단적인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 이후로 22절에 나오는 보고, 이거의 히브리 언어적 의미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부정한 생각을 가지고 성적으로 즐기면서 본다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극단적인 견해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함이 형제들에게 말할 때 그냥 말하지는 않았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버지가 발가벗은 모습을 보고 성적으로 조롱했던 것입니다. 그런 뉘앙스가 본문 말씀에 충분히 담겨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 음담패설로 놀림을 당했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아들을 저주를 해야 했을까요? 결론을 말하자면 그렇다는 것. 인간의 역사를 보면 멸망의 끝에는 폭력과 성적 타락이 뒤따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전의 문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문명은 발전해 갔지만 어려서부터 마음의 계획이 항상 악해서 하나님을 떠나 힘의 논리, 성적 논리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문화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노아를 통해 새롭게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함이 그 더러운 문화를 다시금 가져온 것이죠.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그 타락한 성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함이 저주를 받는 것은 합당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함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상의 문화와 방법, 즉 성적 타락과 폭력을
그대로 가져와 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저주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함이 저주를 받은 또 다른 이유는 은혜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함이 대홍수에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덕분입니까? 바로 아버지 노아 덕분이었습니다.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평가되었던 사람입니다. 비록 죄를 완전히 떨치지 못하고 벌거벗은 수치를 보였지만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그의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함은 그 은혜를 몰랐어요. 아버지의 신앙으로 자기가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함은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드러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알림에는 누설하다 또는 배반하다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함은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공개하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것입니다. 함은 노아를 통해서 은혜를 입었음에도 나 몰라라 하고 아버지의 허물을 들춰낸 것입니다. 흔히 은혜를 모르는 자는 짐승만도 못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함이 종들의 종이 되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반면 셈과 야벳은 함과 달리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덮다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음을 깨닫고 수치를 느낄 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들이 벌거벗은 채 수치를 느끼며 살도록 버려두지 않았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수치를 보지 않으려고 뒷걸음질로 다가가 이불을 덮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던 것과 똑같은 마음이 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수치를 드러내지 않고 덮어주는 마음을 축복하셨습니다. 이렇듯 셈과 야벳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의 수치를 덮어주었습니다. 두 번째 의미는 이것입니다. 셈과 야벳은 자신들의 구원이 아버지 노아의 덕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은혜라는 말에는 덮는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그의 허물을 하나님이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350년 동안의 삶 중에서 오고 오는 믿음의 세대들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노아는 포도나무 농사를 했고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해서 스스로 벌거벗었습니다. 그리고 잠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는 정말 술 마시고 취해서 수치를 스스로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홍수 이후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야 했건만 그는 깨어있지 않았고 절제하지 못했으며 더 이상 경건에 힘쓰지 않았습니다. 결국 죄를 짓고 그 죄에 넘어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큰아들 셈과 막내아들 야벳은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수치를 가죽옷으로 덮어주었던 것처럼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아버지였던 둘째인 함은 오히려 아버지 노아의 하체를 보고 성적으로 조롱했습니다. 함은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멸망시키기까지 했던 홍수 이전의 타락한 성문화를 버리지 않고 끊지 않고 여전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통해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오히려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약점을 선포하듯 다 까발렸습니다. 이 사실을 안 노아는 셈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임을, 야벳에게는 창생케 되며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였건만 함의 아들 가나안에게는 가장 천한 종이 될 것을 저주하였습니다. 사랑하는 강주 삶의 예배인교회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도 셈족이죠. 이 셈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낳고, 그리고 다윗이 낳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성령으로 낳게 되었던, 육신으로는 셈의 후손이 되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야벳은 백인 쪽이죠. 유럽을 보시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서 창승케 되는 그런 복을 얻었고요. 그리고 함은 주로 아프리카 쪽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흑인을 뜻하는 거죠. 하나님은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그대로 이루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되는 건 노아가 하나님께 잘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실 메시지가 너무나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라면, 예수님의 생명 주심을 믿음으로 취한 자라면 반드시 세속적인 문화를 정리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적 타락, 술 취함, 폭력, 또 하나 늘 깨어 있으라는 것. 단 한순간도 죄에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은혜 안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의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오히려 극대화시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됩시다. 나의 나된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